언약의 말씀대로 실행하는 개혁이라고 하는 큐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므낫세가 히스기야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선왕의 길을 가지 아니하고 가장 악한 길을 55년 동안 갔습니다. 남유다가 거의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정말 땅 바닥을 쳤습니다. 심지어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교회 안에 불상을 갖다 놓는 그러한 일들을 한 것이니까. 그리고 그의 아들 아몬도 2년 동안 아버지 므낫세의 길을 걸어가다가 죽임을 당하고 통치를 오래 하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의 징계죠. 그러는 와중에 우리가 어제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요시야라고 하는 왕이 8세에 아주 어린 나이에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가 통치 18년 26살 정도 되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성전을 방치되고 이방의 제사장들에 의해서 짓밟힘을 당했던, 모욕을 당했던 성전을 수리합니다. 그 수리를 하는 가운데 hil기야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 말은, 발견했다는 말은 뭐예요? 5, 60년 동안 방치되었던, 방치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제사장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은 핍박과 박해 속에 있었다는 거죠. 선한 사람들을 므낫세가 많이 악한 마음으로 죽였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상당히 핍박을 받았고 말씀조차 제대로 읽지 못하는 거죠. 솔직히 저 북한 땅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그렇죠. 그런 상태 아닙니까?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를 11월에 보통 하는데 수년 동안 저희가 참여한다가 보면은 북한에서 탈북한 사모님이라든가, 그렇죠? 그런 성도님들 간증을 들어보면 어떻습니까? 찬양 한 장 제대로 못 부릅니다. 여러분, 동방의 예루살렘이 어디입니까? 평양이에요. 평양. 우리나라의 신학교가 제일 먼저 세워진 곳, 지금 총신대학의 전신이 어디입니까? 평양신학교 아닙니까? 우리나라 최초의 7명의 목사님을 배출했던 곳이, 그렇죠, 평양신학교 아니에요. 동방의 예루살렘이에요. 근데 지금 그곳이 어떻게 됐어요? 140년 지금 개신교 역사인데 성경 한 절을 제대로 못 보고 찬송 한 장을 제대로 못 불러요. 숙청당하는 거 아닙니까? 므낫세부터 아몬까지 5, 60년의 시간 속에서 말씀은 깊숙이 비밀리에 그것이 발견된 거죠. 그것을 읽어봤더니 너무나 선명한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복인 건데 하나님을 부인하고 우상을 섬기는 가운데 있다 보니까 저주를 받은 것이고 앞으로도 이 나라가 망하게 되었다고 된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정치 종교의 지도자들을 요시야 왕이 불러가지고 선지자한테 보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이 말씀이 진짜냐? 이렇게 되겠느냐? 여선지 훌다가 그대로 되는 거다. 므낫세의 죄악이, 아몬의 죄악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진노를 바꾸지 않는다. 결국은 엄청난 핍박과 고난과 진노가 이 땅에 임할 것이다. 그랬더니 요시야가 옷을 찢습니다. 회개합니다. 스스로 겸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야, 요시야, 너의 당대에는 이러한 진노와 핍박이 있지 않도록 네 눈앞에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다. 유예, 뒤로 미루셨다, 그런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요시야가 종교 개혁을 일으킵니다. 모든 백성들을 남녀노소 막론하고 지도자들부터 어린아이까지 다 예루살렘에 모이게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발견한 언약의 모든 말씀을 읽고 귀에 들리웁니다. 그리고 말씀에 있었던 언약의 말씀들을 다시 증거하고 마음과 뜻을 다하여 그 말씀을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 말씀을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자. 그렇게 언약을 다시 갱신하는 거죠. 신명기 6장에 있는 말씀하고 비슷하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자.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과 비슷한 것처럼 다시 언약의 말씀을 상기시키고 그 말씀을 새롭게 하는 거죠. 첫 번째 나누고자 하는 것은 종교개혁의 주체가 누구냐, 종교개혁, 변화의 주체가 누구냐라고 하는 거야. 그거는 오늘 말씀을 보면 겉으로 드러나는 거는 당연히 요시야 왕이죠. 그리고 정치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이 앞장서서 백성들을 모으자, 말씀을 선포하고 언약을 맺자, 뭔가를 주도하는 것 같죠. 그러나 실상 그 내면을 살펴보면 종교개혁의 그 개혁과 변화의 주체는 말씀인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미국의 프론스턴 신학교라고 성서신학자 오터 라이퍼 교수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강의 시간에 이런 질문을 했다 그래요. 학생들에게, 신학생들에게. 종교개혁을 누가 일으켰습니까? 당연히 1517년에 마틴 루터가 일으켰죠.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랬더니 교수님이 말합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갈라디아서를 루터가 읽을 때, 귀를 기울일 때 그 말씀이 그 안에서 폭발을 일으켜서 이룬 것입니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의 진리가 그를 폭발시켰고 전파하지 않고서는 다른 일을 할 수 없도록 루터에게 감동했기 때문에 루터가 그렇게 교황의 권위가, 교세의 권세가 하늘을 찌르는 가운데에 베텐베르크 독일 성당의 앞문에다가 95개조 반박문을 붙이면서 종교개혁의 불씨를 일으킨 거다.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 자신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요. 변화의 주체가 사람인 것 같지만 본질적으로 근원을 따라가면 생명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들려지잖아요, 지금. 말씀이 선포되잖아요. 아멘이죠. 여러분,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처럼 말씀을 읽는 거예요. 말씀을 귀에 들려지게 하는 거예요. 그럼 그 말씀이 들리는 거죠. 육성으로는 제 육성이 들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제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준비할 때 제가 읽는 것 같고 제가 뭔가를 하는 것 같지만 살아계신 성령께서 기록된 말씀이 막 움직이도록 하기도 하고 내 마음 깊은 곳에 어두운 곳에 닿기도 하고 막 음성을 들려주는 거죠. 홍 목사, 그 감정이나 그 생각이나 그 부정적인 것들은 어떻게 할 거냐, 언제 처리할 거냐, 막 망치 하나 얻어맞는 것처럼 말이죠. 견딜 수 없는 거죠. 겉으로는 평안하고 아무렇지 않은 것 같아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변화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이 중요하지만 회개를 하게 되고 그리고 의지를 통해서 순종을 하려고 내가 부단히 애쓰면 그렇죠. 변화가 일어나고 개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또 한국교회를 이끌어 가실지 모르지만 변함없는 것은 사람이 아니고 사람도 안 변하려고 애를 써야죠. 할렐루야. 순전함을 유지하려고 애를 써야 되지만 진정한 변화의 주체는 영원한 진리의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두어야 되는 거죠. 마음의 문도 열고, 그렇죠, 말씀을 담아야 되죠. 두 번째는, 자, 그렇다면 말씀이 주체라고 한다면 개혁이 일어나는, 변화가 일어나는 출발점은 어디가 되어야 되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자, 오늘 보세요. 요시아가 모든 백성을 모아놓고 말씀을 선포하고 귀에 들리게 합니다. 그 말씀에 기록된 언약을, 하나님과의 영적인 언약을 우리도 지키겠다고 다시 확인하고 갱신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종교개혁을 실제적으로 일으킬 때 어디에서부터 종교개혁을, 변화를 일으키기 시작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4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왕이 대제사장 hil기야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어디에서요?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들의 죄를 베델로 가져갔다. 자, 어디에서부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성전에서부터. 왜? 므낫세가, 아몬이 성전에다가 바알과 아세라를 위하여 섬기려고, 제사 드리려고 많은 것들을 가져다 놨다는 거예요. 부정한 것들이죠. 성전은 거룩한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건데, 성물만이 다른 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성전에서 내다 버리는 일들을 먼저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섬겼던 제사장들 다 패하는 일을 성전에서부터 시작했다는 거죠. 또 나옵니다. 6절도. 또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 상을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다가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평민의 묘지, 요즘으로 하면 공동묘지입니다. 공동묘지, 공원묘지 이런 데죠. 여러분, 이스라엘은 구약에는 죽음, 죽음, 시체 다 부정하다 여겼다는 거예요. 의미가 그런 것입니다. 걷다가 버렸다는 것은 바알과 아세라 신상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거기다가 버렸다는 것은. 뿐만 아니라 7절도 말합니다.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여러분, 남창이 뭡니까? 이반 신전에서 예배 행위로 매음을 하던 남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남자 사제들. 여자 사제만 있는 게 아니라 남자 사제도 있단 말이죠. 바알의 신전에 있는 그러한 공창들을, 이방의 신에게 제사 드릴 때 제사의 의식 가운데, 제의 가운데 그러한 성적인 부분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 남창과 여창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어디에 있다고요? 그런 게 성전 안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짓을 성전에서 행했단 말이에요. 그것을 다 헐어버렸다, 이 말인 것이죠. 요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보면 개혁이라고 하는 것, 변화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돼야 되는가? 여러분, 우린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마지막 유일한 소망은 교회다.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그건 진리의 말씀이, 복음이, 십자가 부활의 능력이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교회가 세상의 마지막 소망이다. 구원의 방주의 역할하는 곳은 교회다. 그런 의미로 이야기할 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성전도 타락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타락을 합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21장 13절에 성전 정화하기 위해서 오셔가지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지금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강도의 구려를 만들고 있다고. 왜? 매매하고 돈 바꾸고 팔고 사고 하면서 뒷돈 챙기고 하면서 정말 중요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등한히 하고 어떻게 하면 나에게 세상적인 유혹을 가질까 하는 그러한 잘못을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다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교회가 거룩하죠. 유일한 소망이고 구원의 방주는 바뀔 수 없어요. 그건 진리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 일을 감당하는 말씀대로 선포하고 저 같은 사람이 제일 먼저 쉽지 않겠죠. 타락할 수 있고 부패할 수 있다는 거죠. 교회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세상을 변화시키기 전에, 세상은 워낙 죄가 있는 곳이고 진리가 없고 어두움을 합리화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많은 곳이라고 할지라도 교회가 그 영향력을 끼치려면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것처럼 성전이, 교회가, 그리고 교회가 신약적인 개념으로서 지난 주일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 자신이 누구예요? 성전이죠. 우리 한 명 한 명이 성전이잖아요. 그럼 개혁, 변화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냐? 우리 마음으로부터, 교회에서부터 변화와 개혁은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예요. 목사도 완전하진 않아요. 완전을 추구합니다. 예수님처럼 온전해야지. 말씀을 잘 지켜서 삶의 중심이 교회가 되고 말씀이 되고, 삶의 우선순위가 교회가 되고 말씀이 되도록 애써야지. 그러나 퍼펙트하진 않겠죠. 그러나 여러분, 나부터, 할렐루야, 나부터 그렇게 해야겠다. 내 옆에 있는 사람 귀한 사람들이지만 혹시라도 나부터 그렇게 해야겠다 마음을 먹고 그렇게 애쓰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다. 다른 사람 다 그러는데 아니에요. 바른 자세 아닙니다. 그리고 세상을 탓하기 전에, 세상이 어떻다고 이야기하기 전에 개혁과 변화의 첫 시발점은 교회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야 진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거죠. 오늘 큐티 제목이 언약의 말씀대로 실행하는 개혁인데, 개혁과 변화의 주체는 요시야나 지도자들인 것처럼 보이지만 말씀이다. 그리고 어디서부터냐? 성전에서부터다. 그럼 내가 내 마음 한복판에서부터 변화시키고 새롭게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기도의 제목을 삼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 기도 제목 하나 나누죠. 우리 윤영자 사모님, 그리고 우리 새벽 예배에 나오시진 않으시지만 김현우 권사님, 연세 많으신데 90세가 넘으셨는데, 김현우 권사님은 지금 한 3주 정도, 어제도 통화했는데 이번 주 한 16일인가 퇴원을 하려고 했는데 검사를 또 기관지 쪽에 좀 하시자 그래가지고 한 주간 더 입원을 하신다 그래요. 그리고 윤영자 사모님은 어제도 새벽 예배에 오셨는데 되게 힘들어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낮에 전화 한번 드렸어요. 그랬더니 너무 힘드시다. 그리고 전화를 끊었는데 얼마 아니다가 코로나 확정 판정 받으셨다고 그렇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저녁 때 전화를 드렸더니 병원의 격리병동에 계시다. 요새 뉴스에 보니까 거의 10배, 9.5배 그 정도 확 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시는데, 하여튼 조심들 하시고 우리 어르신들 좀
힘들잖아요.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 여러분들 확산되지 않도록 코로나를 위해서도 방역 당국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르신들 너무 힘들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이 땅에는 어려운 부분들, 특별히 죄악과 그 영적인 어두운 세력이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조금 더 좋은 모습으로 변화와 개혁을 이루어 갈 것인가? 주님 앞에 쓸 때까지 싸워가야 하는데 그 개혁의 주체, 개혁의 기준은 사람이 아니고 오직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는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기준이고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될 것인가? 성전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부터, 하나님의 전에서부터 우상들을 하나하나 다 내어다 버립니다. 불사르고 태우고 가루를 만들어 다 공동묘지에 버리는 그러한 장면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개인이 하나님의 성령을 모신 성전이라 말씀합니다. 그러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하나님 앞에 부족한 부분들 있을 수 있습니다. 어찌할 것인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들을 이루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진정 교회가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고 마지막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하고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자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요즘 코로나19가 재확산한다고 거듭 뉴스에서 나오는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어르신들,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 긍휼히 여겨주셔서 너무 힘들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방역당국도 초기 대응 잘 할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해 주셔서 수년 전에 있었던 그런 어려움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주께서 은혜 위에 긍휼 위에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